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점. 이 뒤에다가 어떤 문장과 단어를 여러분 넣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들어가면 지금 상황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뭘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상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정말 무서운 믿음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믿음이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결여된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 더 좁혀보면 나, 또 우리 가정 한번 점검하고 조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정의와 개념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구나.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전에 한 번은 대신방을 맞아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신방을 갔습니다. 방문한 가정은 50대, 그때 아마 50대 초반이나 40 후반 정도 되는 가정이에요. 이야기를 하다가 성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해요. 우리 애기 아빠는 뭐 이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예요? 그래서 MBTI.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성격 나눈 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집사님은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 A형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20, 30대 소위 말하는 MZ는 이제 MBTI가 굉장히 익숙한데 기성세대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가 봐요. 근데 그분 답에 제가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샘플을 한번 읽어볼 텐데 두 가지 과제를 드려요. 첫째, 16개 MBTI 가운데 어떤 유형일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구랑 이거를 이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아주 풍성한 점심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제가 고기로 대접합니다. 농담인 줄 아는데 농담 아니죠? 아멘이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타고난 리더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권위와 자신감으로 재능을 발휘한다. 공통된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통솔력을 행사하고 이들은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화하고 관리,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주변 세계에 자신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질서의 결함이나 비효율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은 새로운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아낸다. 논리적 추론의 두각을 나타내고 책임감이 있으며 오히려 이 책임감을 즐기기까지 한다. 언어가 단순하고 명료한 편이라 자기 주장도 센 편이다. 목적을 달성할 때면 때론 무자비한 수준의 합리성, 추진력, 결단력, 날카로운 두뇌와 직관력을 사용한다. 인간관계. 존경한 사람은 자신과 지식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과 동등한 정도의 정확성과 학문적 식견과 성품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람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갖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어필한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기 실현적 태도. 이들은 도전을 좋아하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으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이들이 리더가 된다면 의욕이 없는 이론을 곧바로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협상과 언쟁에서의 모습. 집단 내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이고 싶어하는 성향 탓에 협상 자리에 들어가면 상대편에 대해 가차없고 자비 없는 면모를 보인다. 성품이 냉혹하거나 악랄해서가 아니라 도전적이고 지식을 대결하는 상황을 진정으로 즐기기 때문이다. 자, 우리 청년들 맞춰야 돼. 자, 무슨 형 같아? ENTJ. ENTJ 나왔어요. 또 ISTJ. 그다음에 다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의미. 그 소위 자타가 인정하는 그 MBTI 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집사님 A형 그러면 안 돼요. 그럼 B형? 주적인 취소. 그래. 자, 우리 수민이는 ENTJ가. ENTJ.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랑 가장 비슷해요? 네? 누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유은혜? 자, 1번 유은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누구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중에 목씨가 있나요? 아, 예, 이진성. 예. 기질과 유형에도 16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기질과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에도 유형이 있다는 사실. 유형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 1절을 읽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풀며 말씀을 전할 때 나는 MBTI 가운데 이건데 그러면 나는 믿음의 유형은 과연 어떤 유형일까? 한번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1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래.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반복했어요. 3대 선왕이라면 3명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한 명 요시야. 이 3대 선왕은 공통점이 있는데 종교개혁이나 혹은 신앙과 말씀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부임을 하는데 부임한 첫째 해 첫째 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2월 달에 딱 부임을 했는데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이 딱 되자마자 성전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고 보수해요. 왜냐하면 그의 선왕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할 수 없어! 성전문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문을 다시 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문이 닫혔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뭐가 중단된 겁니까?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제사장들 어디 갔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발꾼을 보냅니다. 편지를 쫙 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파발꾼이 말을 타고 전국으로 다 달립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의 서신이 있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전에 감당했던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10의 1조가 필요해요. 왜요? 전에는 제사가 없었으니까 10의 1조 드리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10의 1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히스기야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집회나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을 내가 눈으로 막 확인하고 목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시겠어요? 저 같으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기 자신은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오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는 헷갈립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1차적인 반응, 무조건 회개부터 하고 봅니다. 막 회개를 억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사족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안에서 막 짜내죠. 내가 이걸 회개해야 하나? 저것을 회개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떤 좋은 일이,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물질의 지원이, 아니면 비전과 꿈이, 이런 기대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바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20년 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거기를 싹 다 멸망시켜서 전 인구의 3분의 1을 아수르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냐면 여러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성경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수르는 실제로 존재했던 문명이요 나라였더냐? 왜? 성경 외에는 남아있던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20세기 초에 일군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근동에 이 성경의 기록을 확신을 가지고 그 주변지를 발굴하던 가운데 아수르 유적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유적지를 발견하며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 놀라느냐? 성을 발견해요. 성을 파고 계속 팝니다. 그럼 이제 성 본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성은 우리가 역사 대하 드라마나 유럽에서 나온 보통의 성을 생각하죠? 그 성과 너무 다른 거예요. 뭐냐? 여러분, 성 위가 있으면 그 성 위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넓이, 공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키야 한 4, 5m 되겠죠? 한 요 정도? 그러면 성벽의 두께가 이 정도라는 건데 그것도 굉장해요. 그런데 아수르 성벽은 마차가 좌우로 4대에서 8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이래요. 그렇다면 이 당시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사네립의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해요. 더 무서운 건 아수르는 병거 민족이에요. 마차를 너무 잘 타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목 민족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닥쳐왔을 때 일어나는 4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성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피형 성도. 예, 어떤 성도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계속 도망가죠. 그 문제, 현실, 고난이라는 그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이탈합니다. 그것과 마주하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계속 추적하죠. 두 번째는 어떤 타입이 있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방임형. 어떤 형이요? 이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의 사적 영역도 게을려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다? 회피형. 둘째, 방임형이 있어요. 셋째, 최악이에요. 폭주형이 있습니다. 폭주형.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10가지 재앙. 출애굽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는 오히려 죄의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줄 때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를 벗어나 자기를 죄의 그 바다에 뛰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많이 고생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형이었냐? 세 가지 다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자, 여러분 회피형, 방임형, 폭주형. 어떤 형에 가까우세요?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을 내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스로왕 사네립의 침입에 맞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과연 어떤 유형인가요? 회피형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방임형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폭주형인가요? 이 목사는 1+1+1 세 가지 유형 다 있다는데 과연 저는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충 보여요. 여러분의 평소의 기질과 성향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대체로 보입니다. 얘는 폭주형이야. 아, 얘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저한테 변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 어떤 형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형. 책임형. 예, 책임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왔나요? 예, 나왔으니까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러면 성경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까지.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 5절까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래, 공격 정책이에요? 아니면 수비 정책 같아요? 공격 작전이에요? 아니면 수비 작전이에요? 수비 작전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때로는 공격할 때가 있지만 수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버텨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요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버티는 것밖에 남아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버티는 것도 실력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 테니스 코트장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코트 앞에 털썩 주저앉아 팔이라도 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코트로 향해 흘려보내는 공을 맞히는 신용이라도 내라고. 이게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감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복은 안 돼요. 왜요? 이미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처절하게 항복했다가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살려보면 찾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열왕기하 18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따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역대하 32장은 잘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자, 594페이지입니다. 594페이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과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게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다. 항복한 결과가 뭐예요? 성전 기둥, 왕궁 기둥에 입힌 금을 싹 벗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벗겨요? 어렵지요. 그걸 다 이렇게 벗겨야 되는 거예요. 탈탈 털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이 금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항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영혼이 깊은 곳 심지어 재산마저 탈탈 털립니다. 이걸 누구는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경험한 거예요. 아, 결국 사네립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금이 아니었구나. 결국 나와 왕국이구나. 남유다 왕국을 통째로 먹고 싶어 하는구나.
나의 신앙을 통째로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이미 1차 침공 때의 실패 경험을 통해 처절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배우셨어요? 여러분 배우셨나요? 아니면 3차, 4차, 5차 침공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아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어떻게 해요? 막고자 하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한데,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서 1000m 정도의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수도이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죠. 관계수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모든 물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수원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를 딱 막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도읍과 도시들에게 이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도 딱 하고 막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남유다 국민이라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물을 달라. 근데 물을 주면 유다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온 나라가 결단한 겁니다. 나 지금 일시적 손해를 입는다 해도 나 하나님 신앙 지킬 거야. 나 예배 자리 무조건 지킬 거야. 나에게 이런 약간의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 결코 이탈할 수 없어 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목표를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나 이 자리에서 나 지금 이거 할 거야.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무슨 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형.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목, 그 자리를 딱 지킨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리더,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찬양대, 이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이거 지키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자리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왜요? 이미 한번 호되게 실패의 쓴잔을 맛봤거든요. 우리도 맛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맛보시기를 축복하진 않아요. 맛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일정 부분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타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절대 이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여요. 누가? 남유다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내요? 힘을 내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해요? 보수하되. 보수. 이게 중요해요. 보수란 말이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전에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고쳤어요? 쳐들어오고 난 이후에 고쳤어요? 쳐들어오고 난 이후에. 고난이 닥쳐오니까 내 신앙의 약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약점은 이거였구나. 내 약점은 이거였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일한 문제로 인해 계속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약점이 이거였구나. 내가 보수해야 될 내 신앙의 성벽은 이 지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내립의 침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보수하게 하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폭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신앙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30절 32장 30절입니다. 32장 30절 자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일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그려드렸으니 이게 무슨 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성가, 훈련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성가, 유튜브 딱 실로암 치면 알고리즘으로 딱 뜨는 찬양 동영상이 있어요. 죄송해요. 속어를 좀 쓸게요. 단체 군바리들의 찬양이 나와요. 어두운 밤에. 이 복음성가 제목이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이 실로암을 통해 나중에 장님이 실로암 물에 물을 떠서 눈을 닦으니까 눈이 고쳐지는 치유의 도구가 돼요. 무엇을 통해? 히스기야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목표를 딱 감당했던 것이 나중에 누군가를 세우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싼 누군가의 눈을 띄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 자,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누가 세운 샘물이라고요? 히스기야가. 언제? 사내림의 2차 침공 때. 이 실로암, 이 샘물을 통해 누군가의 눈이 떠지는 계기가 히스기야의 헌신을 통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만들었다고요? 사내림의 2차 침공 때. 여러분이 너무 죽겠다고 괴로울 때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때로는 이 악물고 버티고 하나님 내 몫을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게요 라고 내가 한 짓은 몸부림밖에 없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 그 모습을 통해 맞아 재미는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했어. 이 목사는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했어. 아 그러니 나도 극복해야지 라고 하면 내가 바로 실로암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실로암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니 내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비껴가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의 푸념 어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문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하기를 끊임없이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오솔길, 때로는 암석이 드러난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건강을 주셨다. 예,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근력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폭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근데 7절 말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없긴 왜 없어요? 고난이 바로 그거지. 고난이 다가와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늘 평안하면 언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한다고 늘 도망가요. 고난당한다고 늘 폭주합니다. 고난당한다고 늘 방임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결코 너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이 고난보다 큼을 너는 이 문제 속에서 경험하라.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늘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튼실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누구는 히스기야는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는 20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래요. 버티는 거예요. 뭐 하면서 버텼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그죠? 누군가를 위로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버텼더니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봤지? 선율아, 네 문제보다 더 큰 나의 역사를 주야 봤니? 네 아픔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놀라운 은혜와 공유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이 내 찬양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청아람교회 우리 식구들 모두 첫째 도망형, 회피형, 둘째 방임형, 셋째 무슨 형? 폭주형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책임형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